할렐루야. 참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은 새로운 것 앞에 있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결코 어두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소망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축복으로 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냈죠. 이제 남은 2023년도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갑절의 믿음과 능력과 물질의 축복과 지혜와 건강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고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스승 엘리야에게 간구한 소망이 뭐냐?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것인데 그 전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내가 감히 한 것은 없지만 믿음은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가 참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이런 응답이 뭐냐?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원하는 갑절의 복이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아멘 했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와 공기를 누구에게나 골고루 주셨어요. 내가 햇빛이나 비를 피하려면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햇빛을 쬐고 비를 맞게 되죠. 똑같은 시간에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것을 피하느냐 아니면 볼 수가 있느냐는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빛을 맞을 수도 있고 빛을 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을 누구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옥의 형벌과 죄와 유혹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 앞에는 담대히 나가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요. 우리는 그 다음에 뭘 걸죠? 시동을 걸잖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가속 페달을 밟잖아요. 자동차가 붕 하면서 나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행함의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축복은 점차 강하고 빠르게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복의 기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시름을 거시라. 믿음의 시름을 거십시오. 그렇다면 갑절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살펴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결단했잖아요. 작정했잖아요. 내가 오늘 성경을 잘 읽을 것이다. 금요일에 나갈 것이다. 새벽에 어쨌든 일어나 볼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정도 하고 넘어져 버리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다시 또 시작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영국의 위스턴 처칠이 영국의 젊은이들의 대학교에서 마지막 졸업식에 그는 세 마디만 하고 처칠은 내려갔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중이었잖아요. 처칠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명언을 했죠. 세 마디만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세 번만 딱 하고 내고 가버렸어요. 영국의 청년들이요, 대학생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을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초에 포기했다고 지금 포기하십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스승을 따라가잖아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길갈에서 시작해가지고요. 2절 3절 보면은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소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래요. 1절을 보니까 길갈에서 스승 엘리야가 너는 그만 따라오라. 여기에 머물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끝까지 스승을 따라갑니다. 베델에 또 가니까 다른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너는 아느냐라고 말할 때 엘리사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에게 말을 걸지 말라 하면서 스승을 또 따라갑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베델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에 머물고 나를 또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스승을 또 따라갑니다.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다른 선지자가 또 엘리사에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 엘리야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엘리사가 뭐라 그러니까 나도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말문을 또 막아요. 그러면서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 것을 재차 말하죠. 엘리사는 스승이 하늘로 치하여 올라가는 그곳까지 요단까지 그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 생도들도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어떤 능력도 구하지 않았잖아요. 단지 그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지만 오직 엘리사 한 명만큼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는 그곳까지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결과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라 받고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고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오늘 엘리사가 따르다가 도중에서 포기했더라면 아무 능력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따라갔더니 그토록 원했던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지팡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023년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뒤돌아보기도 했고요, 때로는 다른 길로 가기도 했고, 세상의 한해함과 유혹에 붙잡혀서 얘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만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무 조건과 보장도 없이 그냥 믿고 따른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단지 나만 믿고 따르라는 주님께서 나를 맡긴다면, 주님께만 맡긴다면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처럼 믿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말 송구의 영신 예배 때 나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따라야 돼요. 자, 엘리야 보십시오.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구할지를,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 보십시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지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오는 것을 네가 보고 알면 너는 갑절의 축복과 능력이 생기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감을 보지 못한다면 네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마치자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12절부터 13절 14절 계속 보면요, 엘리사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부와 마병이라고 하면서 스승과 헤어짐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남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강물을 건넜습니다. 이것이 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가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스승이 하늘로 올라갈 때 남긴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 기념관이나 그를 추모하면서 살아갈 것이지만 스승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생각하고 그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면서 갈라진 강을 건너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의 스승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요단강물을 헤치면서 걸어갔고, 능력이 있으리라는 스승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갑절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스승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위에 여러 번 큰 능력을 행합니다. 예리고성에 샘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자 소금을 던짐으로 물이 달게 하였고, 선지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자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이들을 찢어져 죽였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동맹을 맺고 모압을 응징하려고 하자 7일 동안 군사와 가축이 먹을 물이 없어서 패배 직전에 있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요. 골짜기를 파라고 하였고 이들이 그렇게 하자 물이 가득히 고이게 되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 성도가 가난하자 엘리사가 한 병 남은 기름을 모든 그릇마다 부으라고 하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 가난을 면하게도 되었습니다. 자기를 잘 대접한 수냄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아들을 낳도록 축복했고, 그의 아들이 갑자기 죽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려주었고,
선지 생도들이 독이 든 국을 먹고 중독이 되자 엘리사가 해독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간의 음식을 가져왔을 때 엘리사는 기도하고 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게 했고,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여 주었고, 아람 왕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두려움에 떠는 산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에워서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아람의 모든 군사들이 눈이 멀게 하여 사마리아를 끌고가서 사로잡아 버렸고,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과 이적을 그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자 어떤 사람이 그의 묘실에 죽은 사람을 던져 넣었더니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에 생기를 얻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지파인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말씀을 믿은 그 시간부터 생긴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남은 시간에 생겨 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에 기록된 복을 그렇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의 생각밖에 일이고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도, 그러나 엘리야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가질 때 이적과 능력이 주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2023년도 남은 시간 무능력, 무기력, 무감각하였으나 이제는 말씀을 따르다가 갑절의 능력을 받고 충만한 은혜와 은사로 축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그 복을 이제는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강구합니다. 여기서 이 강구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에요. 만일 엘리사가 다른 것을 구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단회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의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회용 반창고 같은 능력이나 축복을 사모하다가 이슬처럼 햇빛이 나면 사그러지는 나약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로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는 간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단지 스승과 헤어짐이 서러워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석별의 정 때문에 또는 제자의 신분으로 스승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따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제 가겠다라고 하자 야곱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도포가 부러지는 아픔도 있고 복을 사모하고 간구했더니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21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은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소원들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한밤에 주를 찾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야로 제단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굳게 잠긴 하늘의 문들이 우리에게 활짝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지파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받은 성령의 능력을 갑절에 받은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의 갑절을 더 받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시기 바라요. 아멘. 비록 중간에 환난과 아픔과 손해와 비방이 있고 예기치 못한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동행하심이 체험하면서 갑절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실천하시면 돼요. 말씀을 사모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갑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열심히 복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은 한 해도 갑절로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복을 갑절로 받아 거부들이 되십시오. 자녀들은 점점 잘 돼가는 형통의 복이 함께 할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치료의 능력이 갑절로 나타나게 병으로 자리를 펴고 눕거나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고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입술의 소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잘됨과 못됨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말씀대로 행할 때, 간구하며 기도할 때 갑절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신의 어릴부터 우리 어린 새생명 이르까지 이러한 갑절의 복을 받는 우리 지파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